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오늘 편안한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찬송하십니다. 528장. Oh
망망치 말고 오라 죄는 자르러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새로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매락이 끝지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는 자르러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내리해 주신 영원한 진리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영영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는 자르러 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찬송은 아닌데 우리 찬양을 하나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532장 부른 다음에 주름은 이루어지면서 주일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행하지 않느냐 너의 사업하고 그 앞에 나아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를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보다 나오라 주께로 한 걸음씩 내가 올린다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의 아뢰이면 너를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보를 알아 주께로 한 걸음씩 주를 따르라 이해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를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를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를 받으라. 이제 마음을 연결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 8월 넷째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로 11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배가 진행될 때 찬송가 8장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모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공중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장자를 신선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과 성령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비는 22번이 되네요. 시편 37편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비와 같이 속히 계획을 행할 것이며 큰 죄와 같이 시장을 행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소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성공하며 악한 길을 걷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경입니다.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매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그리고 우리 대매교 성도들의 가족들, 아울러 이 마을 주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이가 속한 감리의 교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각가지 상황과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믿음을 가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 이 시간 여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각가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사드리면서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지나간 한 주 동안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언행을 통해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것 있으면 용서하옵소서. 따지고 보면 또 엄밀히 분석해보고 살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잘못됨이 많았습니다. 허물과 죄가 큽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친데 이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영육이 이제 죄로 얼룩져 있고 우리의 모습이 이제 정말 아버지 붉은 피와 같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더 온전한 믿음을 살지 못했고 더 겸손하지 못했고 더
더 순수하지 못했고 더 진실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 아직 흠을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제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과제를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악적인 요소들을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생수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이제 우리의 삶의 노동기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진실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의 아니게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볼 때에 여러 농사와 산업을 볼 때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 뜻대로 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우리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속한 시대에 우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아버지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며 주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삶이 되어지며 또 주 안에 머물러 주님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그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이제 또 주님 뜻에 합한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각가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어지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유와 안정과 평화가 있어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삶의 모든 하는 일들이 아버지 잘 진행되어져 가며 아름답고 복된 열매, 성공적인 열매 모든 합력하여 손을 들고 역전의 복이 나타나는 은사와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주 안에서 좀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안정되어지고 평화와 여유가 있는 삶이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느끼고 경험하는 은총이 있어지고 또 이제 그걸 경험함으로 우리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한 삶을 잘 살아서 진정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해방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종의 삶을 복 주시옵시고 은혜도 하옵소서. 오늘로 주께서 이 시간 강하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다짐과 결단하며 새 출발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보시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은 102면입니다. 인도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시간에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로마서 4장 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 주보에 우리 이제 의인이 되는 자, 의인이 된 조건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다고 미리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주보에 이제 오늘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다 준비해 놨었는데 좀 뭔가 제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바꿔서 다른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이제 부흥회에 가서 많이 불러보고 들어보셨던 복음성가가 있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없지만 제가 초창기 부의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한 7, 8년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7, 8명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예배,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때는 오전 예배 드렸었고 오후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너무 이제 벅차니까 오후 예배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주 불렀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 무지하게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셋섯을 건졌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거의 똑같은 가사가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또 과거에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가졌겠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뭐 영원한 구원까지는 아니지만 삶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더듬어보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거냐? 물론 뭐 한두 가지만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제 인생 중에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며칠 전에 우리 조혜경 권사님하고 우리 이창기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같이 가면서도 제가 잠깐 드렸던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또 언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998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1998년 2월 8일인지 9일인지 뭐 헷갈립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8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 9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그때 저 인생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닥쳤습니다.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당한 사건이죠. 이제 그날 저희 지방, 제가 그 당시 온양도 목회할 텐데 온양동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교육자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자 회의에 있는 후에는 이제 당시가 이제 지방회를 앞둔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방회를 앞두고 장로님들 가정무시와 자격
시험을 자격고시를 이제 하는 기간이었고 내가 당시 과정고시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을 이제 누구 어떤 반을 지도하고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가 가는 것 때문에 준비 모임이 있어 그 모임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또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하는 시정교회였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목회하는 그 시정교회 겨울철 학생 청년 수련회가 준비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려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 거의 다 와서 또 저희 교회 거의 다 와서 이제 좌회전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에 그 눈길에 밀린 승합차에 제 차가 부딪혀가고 크게 다쳤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병원 생활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그게 바로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교회 권사님들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고 나는 순간 저 운전자 죽었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복된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병원 의사가 CT를 찍고도 찾아내지 못한 제 몸에 있는 다친 증상, 왼쪽 무릎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그것을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찾아내지 못했어요. 의사도. 근데 그때 어떤 한 젊은이가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손해사장인데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제 무릎을 딱 만져보더니 목사님 인대 끊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와서 병원에 정식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서울 가고 서울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와 함께 똑같은 증상으로 입원했던 어느 환자는 수술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무릎을 피지 못하는 집에 가서도 부모님 앞에서도 무릎을 피고 앉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저는 지금도 무릎도 꿇고 별짓 다 하니까 잘 치료받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그 구원 해방과 자유와 소망을 주던 하나님의 역사 제 나름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역사는 또 이 체험은 저만의 체험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 사람들의 해방을 주는 해방의 역사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는 아니고 그런 역사는 아니죠.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에 당신이 이제 뜻하시어 계획하셔서 세상에 보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와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느 한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육체, 영혼, 경제, 모든 사회 제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런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학자들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면에서 걸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인간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 해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쩌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참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구원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다 하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신앙을 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온전한 믿음, 천의제가 표현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 삶 현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두 이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저 어떤 내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단 어느 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인간에게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서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건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또 곧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하나님의 역사, 또 당신의 사역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잃은 양 아흔 마리의 비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그러니까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그 양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아직 제자리에 있는 건강한 99마리 양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100마리 양 중에서 오직 한 마리, 그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즉 어디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그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고 냇가를 건너고, 그래서 땀을 흘리고 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잃은 양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당신은 이미 지쳐있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양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초청한 다음에 그 양을 타고 양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기뻐함으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죠. 그 잃은 양의 비유 속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속에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 뜻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이루셨죠. 인간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뭘 통해 나타납니까? 이 구약성경의 중심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항상 중심에 두는 역사, 또 기초가 되는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모든 걸 출애굽에서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과정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지납니다. 초창기에는 그 요셉의 공로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든 대재앙을 피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 주었습니다. 고생당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세워졌고 새로운 바로 애굽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요셉에 대해서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그 바로는 이스라엘이 너무 빨리 번성하니까 그들 경계하고 그들의 인구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그러는 가운데 애굽의 자존심과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악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악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료는 주지 않고 북고성 라함과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막 학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탈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 핍박사로부터 원수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소망을 주기 위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그냥 쉽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곧 구원하려고 하는 당신의 뜻을 바로에게 전했지만 바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애굽에 가둬두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더 큰 아픔과 고난을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피해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을 들어 바로와 애굽 관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8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우리 민족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물론 일본군과 일본 황제는 최후의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이기고 하와이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 조선민족을 한민족을 자신의 손안에 두기 위해서 이제 반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좀 일본 입장에서 잔인한 얘기이지만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일본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일본 황제가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바로 일제로부터 독립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구원과 해방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터졌죠. 발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쟁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국토는 전부 이제 소련군을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지요. 어디까지 밀려갔습니까? 서울도 전복되었고 이제 광주도 전복되었고 대전도 전복되었고 심지어 이제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구와 부산 그리고 제주도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전체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개국의 유엔군의 지원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엔국 상임이사국이 5개국인데 그 중에 하나는 소련입니다. 근데 이 유엔 상임이사회가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나라로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하면 우리 한국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소련이 반대하는 막히기를 어떻게 합니까? 소련 대표들이 소련을 떠나서
이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모이는 자리에 올륙할 때 그 하늘에 너무 짙은 안개가 구름이 기경으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4개 이사국이 한국에 유엔군 파견하는 걸 허락하고 또 유엔군이 들어오고 메가나 장군의 인천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정시킴으로 우리를 북한의 위협, 공산군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죠. 해방한 겁니다. 자유를 준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 자유와 소망을 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결과와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하시고요. 이 영적인 구원이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질병과 가난과 착취로부터 인권 억압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불의한 국가나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침체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일찍이 유월절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유월절 양에 흘린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가의 죽음을 면케한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권세 있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날을 인도하실 그 해방과 자유와 소망과 행복과 평화 안정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 생명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생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로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요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블레셋의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거쳐가는 길입니다. 블레셋 영토를 거쳐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의 해안 도시인 가사를 통해서 가는 바닷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게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빠르면 4일에서 5일이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어야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 걷는 길입니다. 광야길. 그래서 저도 이거 성경 순회 때 대낮은 아니고 오후 늦게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사모님과 함께 광야길을 오래는 아니고 잠시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광야길은 그렇게 넉넉한 길,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뜨고 매우 추운 추위가 몰아치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이 또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광야길을 거쳐가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위험한 길입니다. 거기다가 광야로 거쳐가는 길은 오래 걸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블레셋 해안도시 그 가사 지역에 있는 해안도시 길을 따라가면 4, 5일 가는 길을 광야길을 거쳐가면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빠른 길로 가고 싶었겠죠. 쉬운 길로 가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쉬운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길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길이었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그 출애굽시킨 후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블레셋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한두 명이 아니고 무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년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50만 200만 명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을 그 블레셋 땅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영토 침범입니다. 영토 침범이에요. 또한 군사력이 강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의 자존심,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국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또 큰 문제는 만약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민족성이 전투와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필요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무질서하고 의지도 없고 꿈도 없는 오합지졸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는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생기라는 것을 포기하고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정살이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자리 적덕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과 영원한 자유와 꿈을 그 행복을 주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그 방향,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길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잔잔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여유가 있는 데는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실망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 자유를 주시는 은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과정 속에 펼쳐지는 우리 인생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좀 불편해도, 우리는 좀 힘들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고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뱀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첫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앞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나는 상황, 환경을, 또 어떤 사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위험과 고난을 미리 막아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다가온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울러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고 행진하고 좌로 행진, 우로 행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실 때,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실만한 눈과 푸른 땅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사건, 모든 상황, 그걸 다 미리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그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는, 피할 능력이 없을 때는 주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피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재밌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천국으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자연적 천상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그 자연적 천상이라는 게 불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열사병에 걸려 죽기에 딱 좋다고 합니다. 또 물이 귀하기에 심한 갈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무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라고 하긴 그렇지만 적절한 장소에 물을 준비하시고, 또 어떤 때는 물이 없는 곳에 또 당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 밤은 무지하게 이제 춥습니다. 저희들 송지순례 갔을 때도 낮에는 반팔 입고 다녔지만 저녁에는 무스탕 입고, 특별히 이제 시내산 올라갈 때, 출발할 때는
목사님 장모님들이 두꺼운 겨울 잠바를 입고 숙소에서 나왔고 저 이제 신해산 입구까지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물론 올라갈 때 더우니까 다 벗고 올라가긴 했지만요. 이와 같이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함으로 그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따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두우면 사방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알 수 없고 위험에 알 수 없고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빛을 비춰주면 사방을 분명하게 보므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적절한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어둠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도구를 통해서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평화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이거 살고 있는 이 지상의 기온을 통해서 온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적절한 햇빛을 통해서 적절한 불빛을 통해서 적절한 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풀들과 많은 돌들과 많은 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창조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우리 집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집에 있는 권사님들, 우리 집에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헌신자를 통해서 조언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적이고 실행적인 사랑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의 물과 푸른 주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장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사실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이제 좀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르고 내게 좀 불편하고 내게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다 사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최종적인 목적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지인 그 생명의 물과 푸른 땅에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주님이신 풍요와 넉넉함과 안정, 여유를 누리시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귀한 주제로 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며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며 어떤 때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며 로마서의 4장에서 말씀한 대로 경건하지 않으면 또 의를 얻고 구원받기 합당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그런 조건도 갖추지 못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받았고 해방받았고 자유 행복을 누리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풍요와 넉넉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울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복된 자리 행복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여러 가지 광야의 장애물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하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로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운영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운행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물과 푸른 추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또 구원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행복의 자리, 평화의 자리에 들어가며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대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공헌해 보리다. 드려진 예물을 봉헌해드리고 축복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태균 장로님, 박지호 목사님, 박기호 권사님, 박상도 권사님, 이창규 집사님, 조혜경 권사님, 임영진 형제, 김병호 성도님, 신동희 권사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임경현 성도님 계셨고요. 작정훈, 최근국 권사님, 신동희 권사님, 전미자 권사님 계셨고요. 그 다음에 생일감사님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오늘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시간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그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일 터두시고 일할 때 거기에 따른 물질도 주시고 물질을 얻었을 때는 이 물질 우리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예배의 제단과 예물을 드신 제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예물 드리고 자유롭게 헌신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전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 감사 예물, 소원 예물, 작정 예물, 주일 예물, 기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성과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옵시고 그들이 이 예물로 기까지 삶의 현장에서 흘린 땀과 눈물과 모든 삶을 보시옵시고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대미교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또 복을 주실 때 이왕 주실 건데 대충 주시지 마시고 엄청나게 큰 복, 엄청나게 많은 것, 엄청나게 귀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성경의 표현같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풍성한 재물을 주셔서 사라밧 과부가 병에 조금 남은 가루와 통에 조금 남은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제물로 드려서 떡을 만들고 하나님 보낸 종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하나님 건신할 때 3년 6개월의 재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이제 먹을 것을 주셨고 또 그 안에 병이 들었을 때 들어 죽게 됐을 때 살려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대미교 성도님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린 이 마음 이정성 모시옵시고 고개 보시고 은혜를 보하여 주셔서 이 성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고 있어야 할 물질이 또 재물이 넘치고 충만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가 있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지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좋은 동역자들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남은 인생을 전부 활기차고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것이며 그 결과 대외의 정부는 모든 복을 받음으로 풍요로워지 너무 높이되 특별히 세상에서 정보의 부자, 지혜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뭐 저기 얘기하는 건 정의된 동호고요. 우리 여성교회가 9월달에 헌신예배가 있는데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회원들은 의논하셔서 이 헌신예배 드릴 날짜 그리고 순서들을 저희 정하시다 알려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주변사람을 축복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권사님들 집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총과 평강 모든 것이 협력과 서로를 이루는 영원히 달래같이 범사가 달래고 강건해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석교독을 도독하도록 합니다. 545장 찾아보시고 내가 누구를 보려면 누가 우리 위해 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1절만 부르고 축도합니다. 545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합니다. 너네 아무 정도 아니려고 이것만을 가리고 손을 걸어요 네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미루에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미루에서 나에게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통역자 인도하시니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죄의 결과 영향력에서 가난과 질병과 착취 억압에서 또 모든 불의한 세력과 불의한 국가나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또 그 사랑을 느끼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느끼고 또 영적 감각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지금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성도님들 위해 또 성도 가족과 이 마을 주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